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 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를 볼 차례입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트 혹은 복수 형태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번역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제목이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재판관이라는 뜻보다는 통치자, 지도자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재판관 하면 그냥 법정을 연상하게 되죠. 근데 그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는 지도자였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존재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외적이 침입할 때 같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타나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군사를 소집하고 이끌었던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훑어보면 주된 역할은 구원자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구절도 몇 개 나오긴 해요. 여사사 드보라의 경우 사사기 4장에 보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곤 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재판 혹은 지역의 한 리더로서 지역의 어떤 사안을 중재하거나 판단해주는 그런 일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고대의 지도자들은 주로 왕이었죠. 근데 왕들과 달리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어요. 왕은 자녀들에게 세습되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지역의 리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서는 사사도 약간 세습되려는 경향이 사사기에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공적으로는 세습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사사들이 이제 활동한 지역들을 쭉 표시해 놓은 건데요.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이제 퍼져 있죠.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느 지파에서 어떤 사사,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정착 당시에 이 지역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초반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12지파가 신앙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연합한 일종의 연방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세워지면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계급과 계층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압제를 받다 탈출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하관계, 차별이 없이 모두 공평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 사상을 안식년, 안식일, 희년 등의 규정에 담아두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지파가 연합해서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땅을 임의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구약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때로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혹은 집에 가장이 일찍 죽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이제 빚을 지고 땅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이 막 이제 옮겨지죠. 근데 다른 사람부터 땅을 산 경우에도 사실은 영원한 소유권이 가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땅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의 차이가 생기면 그건 빈부의 격차, 그리고 계급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년에 이걸 다시 원상복구함으로써 12지파가 평등한 연합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고 맙니다만,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12지파가 저마다 자치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략과 지배도 국가 전역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국경을 따라서 어떤 적에 이제 한정되어서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전체를 이방인들이 와서 다 일순간에 지배했다기보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들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조금 더 내부에 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죠.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외적들이 해안가들을 침략하지요. 그래서 해안가의 어떤 도시들을 이제 좀 거점으로 삼고 지배한다든지, 어떤 섬을 정복해서 있다든지,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내부로 침략하다가 또 격퇴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사사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왕정의 기틀을 다진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사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입니다. 연대는 대략 기원전 1200년경부터 1000년경까지 200년 기간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사사기는 구조가 좀 단순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록해 놓았고요. 중간 부분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활동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해 있죠. 우리가 좀 많이 아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 부분이죠. 사사하면 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주로 여기 들어있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5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구체적인 2가지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초기에 일어났던 일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아마 사사기 시대의 좀 전반적인 상황을 2가지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는 사건을 일어난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묶음을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의 활동 순서는 연대 순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한 사사가 이야기가 딱 나오고요. 그가 죽고 그 다음 사사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연대적으로 차례로 기록을 했구나. 1대 사사, 2대 사사 이런 식으로 기록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 기간을 이제 합산해 보면 이게 조금 그렇지 않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사들의 활동은 아마 중복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사사가 있을 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들의 활동 기간을 사사기의 기록을 다 합하면 약 410년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출애굽부터 왕정 시작되기까지 그 기간을 이제 고려해서 이 전체를 추정해서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이 기원전 15세기, 14세기경, 그러니까 1300년대 이때쯤 일어났을 것으로 보는데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역사를 보실 때 다른 건 몰라도 2가지 연대는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다윗은 주전 1000년, 왕정이 세워진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기원전 586년. 다윗으로부터 약 400년쯤 후에 나라가 멸망한 거죠. 요 2가지를 기억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넣어보면 대략적인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면 410년이 너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더 짧았을 것이다. 200년 남짓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번째는 이야기가 아마 구전되거나 단편적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 보존되다가 왕정 이후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지요. 지파 위주로 활동을 했다면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게 있죠. 어느 지역에만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라든지 어느 지역에만 전해지는 위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지역 간의 소통이 이렇게 활발했던 시대가 아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왕정 시대 때 이것을 모아서 이제 편집했겠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북쪽 지파였던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18장 30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는 표현이 나와요. 포로로 잡혀간 건 언제냐면 남유다의 경우는 586년이었고 북쪽의 경우는 그보다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편집 시기가
어쨌든 이 포로 시대를 겪은 즈음이나 그 후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내용이 이제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것이고요. 중요한 건 연대 순서라고 볼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단락별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직 가나안 땅의 이들을 영웅시할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도 좀 달라져요. 아까 패턴 중에 부르짖는 장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계속 부르짖는데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16장에 가면 부르짖지 않아요. 좀 재미있어요.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뭐 이제 그냥 앞죄도 그러려니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막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에 따라 압제 기간보다 평화 기간이 이제 점점 또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압제 기간이 짧고 평화 기간이 길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평화 기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길어요. 뒤로 갈수록 압제 기간이 길어지고 평화 기간은 짧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를 표시해 놨는데 처음 사사 온니엘은 8년의 지배를 받고 40년 평화로 왔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삼손은 반대가 되죠. 40년 지배를 받고 2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과 사사들의 타락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의 심판도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숫자를 보면요. 평화 기간에 대한 숫자를 보시면 주로 쓰여진 게 40년, 80년 이게 많죠. 그러니까 완전수 4, 그의 배수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것도 일종의 문학 장치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들 이야기는 한 개인 영웅들의 활동의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점진적으로 배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냉정하게 지적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락은 종교적인 혼란, 윤리적인 부패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룻기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인데요.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부패와 타락의 혹은 하나님과 언약 파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왕은.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의 왕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데 심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이러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화, 지속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냉정한 역사 평가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언약 파기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배교할수록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에 대해 징벌하시며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세 번째,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왕이 없던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왕, 참 사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활동 장면을 보면요. 처음에 이들이 시작할 때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활동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완전할 것 같은데 그런 사사들도 불완전해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사람의 성품, 행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가 변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그의 신앙과 도덕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봇을 찍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도록 스스로 훈련해가는 거죠. 이때 핵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사사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사 이야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권면의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입니다. 라는 것은 신앙 구호나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기나 설교는 인생의 답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는 질문을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답을 실천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답을 찾아가며 그래서 그분을 더욱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답과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답이 있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그 답에 응답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이요 참 사사이신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